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지중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 즉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성곽이 무너지고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에스라서는 제사를 회복하고 오늘 느헤미야서는 왕국을 회복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 회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도록 놔두셨나? 그렇죠? 파괴할 때 하나님은 모르셨나? 아니면 그것은 너희 죄의 대가다 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놔두셨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조들과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예언으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한 것은 이루심입니다. 모세와 언약의 이루심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도 뭐라 했어요? 영원하겠다 그랬어요. 견고하겠다 그랬어요. 왕가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나라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백성들 편안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의 회복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한 섭리를 제시하는 것인데 그 내용인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귀환과 성곽 중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곽. 7장에서 13장까지는 왕국의 통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장에서 6장까지 첫 번째로 귀환과 성곽 중건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혼란스러워 한다고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한 것들이 흔적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과정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합력해서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홀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도구가 아니고 쓰고는 하나의 주체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그 자체, 행동이라는 그 자체가 내 홀로의 독립적인 게 아닌데 우리는 독립적인 걸로 하는 거지. 아니에요. 독립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보고 듣고 느낀 거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물질에서 나온다 해서 유물론자가 되기도 하지요. 아니, 우리 주변은요, 온통 유물론에 빠져 있어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첫 번째로 1장에서 2장까지 유다 지도자 귀환입니다. 1절에서 3절, 1장 1절에서 3절, 느헤미야가 참혹한 예루살렘 형편의 비보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고 바사 나라에서 그 포로 가운데서 있다가 바사가 메대와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느헤미야는요 잘 살고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술 시중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대인인 것을, 유다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거죠.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년 기슬르월에,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유대력으로 하면 9월 달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년이 뭐예요? 우리가 에스라서에 봤는데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명을 낸 때예요. 공사 중단시킨 거예요. 이때거든요.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였다 이 말이죠. 소화되었다.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에서 볼 때 어땠어요?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과 연혼했지.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연혼해가지고 그들과 사돈 맺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야 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감사하다고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에 나은 것을 찾다 보니까 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한 그 소식을 듣게 된 게 느헤미야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자복하며 은혜를 구해야.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그 방법 속에 이 소식을 듣고 이루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세심하게 세밀하게 예리하게 말씀을 보고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주체가 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기도의 대상자를 부르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상황을 듣고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간절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정을 시켜주는 일이지. 이렇게 해야만 이루어간다? 그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금식하자. 밤새워 기도하자. 손들고 기도하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로 가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자신들 돌아보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지만은 그 왕들이 백성들이 우상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어서 심지어 성전에다가도 우상을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들이 어떻게 잘 살기만 하면 잘 먹기만 하면 자기들 생활이 어떻게 편하다고 생각만 되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서 편하게 했던 거다.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이건 만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만일을 갖다가 넣는다는 건 뭐예요? 이 가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법이 없습니다. 확정적인 거죠. 확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가정적인 거. 이것은 그래서 번역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게 아니고
너희가 가라사대 너희가 범죄할 것이며 범죄하면이 아니에요. 너희가 범죄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흩을 것이다. 너희가 범죄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쫓겨나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만일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 말하는 것들이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쓴다는 것은 이건 번역상에 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범죄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쫓겨나 있는 자들을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거예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게 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갔던 그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하시는데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그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때에 왕의 술시정들은 술관원이 되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사실은 생활로 보면은 뭐 답답할 거 없고 생활로 보면 괜찮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환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은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중권 요청을 허락받아 귀환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과정 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닥다스다 왕이 그 뭐야 왕들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왕조실록을 갖다 읽어보고 거기에서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에스더서에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요청하고 이러는 게 느헤미야가 했다 이 말이죠. 아닥다스다 왕 2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대서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 다 불타게 불탔습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곤고함 속에서 현상만 보고 원망하지 않고 현상 보고서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묵도라는 건 그 속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현상을 보고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이르되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묵도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여기 만일 이것은 맞는 번역이에요.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 건축 요청을 허락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게 하고 그러면은 신경도 안 쓰고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를 이렇게 물어보게 하고 이런 일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역사입니다. 제가 한번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7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의 만일 절개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목재를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9절. 이게 느헤미야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다 이 말이에요. 주제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성중군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 느헤미야가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보세요. 10절 보면은 다 환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한 반대자가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과 건축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감화시켜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게 하셨다. 행하게 하셨다. 무슨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와서 막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행하도록 해나갔다 이 말이에요. 감동을 주셔서 감화하셔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올바른 인식론이 올바로 세워진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놓고서는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켰다라고 자꾸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갖다 대비시켜 놓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인식한 느헤미야의 인식론이 여기에 나오고 느헤미야의 역사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몰래 나아갈 때 내가 탄 짐승 위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 쓰레기 버리는 문인데 이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도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돌아왔어요. 엉망이죠. 불타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엉망이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바벨론 포로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무셨나요? 모르셨나요? 하나님이 딴 곳에 있었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열조들과의 세우신 그 언약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깨닫게 합니다.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엉망이 되어 있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죄를 구속하시고 의인 만드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신부 삼아 한 몸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묵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포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해야 되지. 18절, 17절부터 20절까지 느헤미야가 성 중건에 대해 비웃는 말을 듣고 변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비웃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수치를 받지 말자 하나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모든 것들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 얘기하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선한 일을 하려 하며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반대자 있어요. 100%다 찬성하면 뭐 좋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반대합니다. 비웃어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게 한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니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런 방해를 이런 지하에 반박해 버립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반박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지만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막아서는 자들이 있어요. 그대로 둡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대 속에서 빛나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찬양하며 그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들이 돌아와서 제사 회복하고 성전 건축하고 성곽을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구나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까지 보겠습니다.